신앙의 시작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으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 구령을 위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위의 말씀에 대한 문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부인하지 않지만 환경에 의해 죄를 짓는 미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된 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을 뿐이며 동시에 성경의 기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어리석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대한 증거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우주 만물의 존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철학적 세계관의 유형에는 공산주의나 진화론이 강조하는 물질이나 진화 중심주의의 유물론이 있으며 유물론자들은 신이란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만들어낸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태초의 물질이 먼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이러한 유물주의를 배격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유물론이 아닌 유신론을 믿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연중심주의로 자연의 세계 즉 우주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자연주의를 거부하며 유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으며 언제든지 자연주의 세계를 간섭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본주의가 있는데 모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며 인본주의가 아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유신론 앞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a를 붙여 하나님을 부정한 무신론이 있는데 무신론이라는 사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게 하려는 마귀의 도구들 중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유신론이 있는데 기독교 우주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둔 세계관이며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세계관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시작은 물질, 이념, 사상이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강조하는 이론론은 태초의 근원은 하나다라는 이념으로 유대교, 회교도, 기독교가 대표적이지만 유대교와 회교도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원론은 우주의 근본은 선과 악, 물질과 정신, 빛과 어두움 등 대립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로 이루어져 서로 영원히 싸우는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영혼과 본래 악한 성향을 지닌 육체가 수련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자는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심성이 악한 것이며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배척하기 위해 골로새서와 요한 1서가 쓰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한마디로 이원론의 사상을 배격하고 태초의 근원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우주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셋째로 태양, 바람, 죽음,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원시 종교와 제우스나 비너스, 하데스 등을 믿는 그리스 신화,
철학자 석가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닌 주변 사물이 주는 복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교 등을 포함한 다신론이 있는데, 기독교는 일신론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에 다신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이 있는데, 기독교는 질적, 양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시켜 놓고 있으며 태초에라는 말씀한 마다가 유물론, 다신론, 인본주의, 자연주의, 범신론, 이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세계관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원자를 이루는 원소들이 우연히 우주에 떠돌다가 만나 원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자론, 둘째로 성공회 신학을 공부하고 복사가 되려 했으나 비그로 항해와 진화론, 연구 딸의 죽음 등을 겪으며 기독교 신앙을 잃고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극단적 인본주의자로 변한 찰스 다윈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 진화 후 식물과 동물이 되었으며, 동물은 포유류로 원숭이는 사람으로 진화하였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있는데, 결국 진화론자들은 이 단세포가 단백질 덩어리에서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 움직이는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추측과 가정만으로 우연을 강조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환웅이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곰과 결혼하여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단군 신화가 있는데, 현재에 이르러 여전히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으며, 유한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반드시 최초의 원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제1원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목적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가운데 지구보다 수천만 배의 더 큰 위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더 신비한 것은 우주의 생긴 모습이 각자의 위성이 적당한 거리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2장 7절, 시편 19장 1절, 시편 36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고도의 질서와 배열로 유용하게 조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 인간의 양심으로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야심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교육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배후의 도덕적 법칙을 부과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보편적 관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신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믿음을 자기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종교입니다. 야만인에서부터 최고의 지성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조상들과 접촉하려는 시도인 제사를 대다수가 다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이사야 4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나 우상 숭배는 결국 저주받게 됨을 신명기 27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로 인간의 역사와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의 근거가 되어 왔으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인간을 교화하며 인간에게 능력과 평안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로 목적론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계의 존재를 통해 시계의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물들을 관찰해보면 각각 우리 인간의 생활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예리한 지적 인격체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로 도덕에 의한 인류학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단순히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며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창조주의 품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르며 좋고 나쁜 것을 가르치는데, 양심을 만드신 이유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명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에서 근거하는데, 인간의 육체적 생명이 창조되기 이전의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36편 9절의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의 말씀 등을 통해 태초의 창조 사실로 돌아가 생명의 최초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연히 자연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는 권위 있는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의 뜻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교훈과 예언, 성경이 끼친 영향 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성경을 겸손한 자세로 인본주의적 편견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본다면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 같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만을 낳게 하는 무신론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둠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밝히 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성실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만물과 인간의 양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